사람의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남기는 그 말은 뭐 직분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상관없이 좀 의미 있게 늘 다가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하물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의 마지막 이 뭔가 이별하기 전 또 그가 인생에서 마지막 남기는 그 한마디는 뭐 다른 사람들만큼 또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장엄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유언을 남기며 그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솔로몬에게 당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그 당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솔로몬에게는 무엇을 당부하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도 본인도 그랬지만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또 기름 부음 받아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도망을 또 쳐야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먼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본인의 세력을 조금 재정비하고 또 왕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고민하는 오랜 시간들을 거쳐서 한 7년 정도 이후에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이제 왕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이 나단의 이 기지와 지혜로 인해서 급격하게 뭔가 이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솔로몬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내부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그냥 왕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솔로몬을 막 지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대장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번역국상으로는 대장부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한테는 조금 단어가 낯선데 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왕이 되려면 이 대장부,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대장부가 되거나 훌륭하고 용감한 대장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게 군대 앞에 초병에 이렇게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진정한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거기에만 붙어 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많은 이제 훈련소에 그렇게 써 있는 이제 글이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고 힘써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 이 여호수아 6장 3절의 이 번역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을 다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전력이라는 말의 힘의 이 한자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전부를 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용감한 지도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할 만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과 또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한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40년의 왕 생활을 돌아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허무한데 결국 하나님 앞에 애썼던 그 모든 시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왕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전력을 다하여 용감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당부는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맹약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은 조건부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하거나 못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형통함의 기준은 이 뭐 군사력, 또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 부흥, 또 이런 뭐 어떤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제 행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조에게 약속하셨다. 영원히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도록.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이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부로 달아놓으셨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킬 때 이 왕조가 하나님 앞에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당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그것이 나라의 성패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나의 삶이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말씀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또 말씀 아래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가장 기초되는 이 언약의 말씀은 비단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기초와 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 또 회사, 또 우리 어떤 이 교회, 또 우리가 만난 이 모든 인간관계와 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이 공동체가 어디에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가. 성경은 딱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이 당부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제한 채 다른 무언가로 열심히 내가 채워가고 있는가? 아니 반대로 내가 다른 것들을 내가 조금 놓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막 이렇게 같이 구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렇게 신랄하게 선포되고 있는 예배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또 뒤로 물러갈 때가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판단의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 말미암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자신을 통하여 지금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이 지금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잘 유지해서 또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이제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이제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책임을 온전하게 잘 수행하지 이제 못했고 솔로몬 이후에 이 다니엘 왕국 곧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없던 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던 것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아간 이들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과 또 이 어떤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한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없던 데에서 갑자기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환상을 듣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알기 전에 말씀을 알게 하도록 가르친 이들의 수고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펼치는 이 성경의 한 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또 가르치고 또 모으고 또 이렇게 한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유익하게 될 만한 이런 어떤 컨텐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 또 회사가 또 교회가 우리가 지금 또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잘 서고 있는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절과 9절의 말씀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좀 수직적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솔로몬에 전달하고 있다면, 지금 이 4절과 9절의 이 본문 내용은 이 수평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악한 자들과 또 선한 자들을 반드시 솔로몬에게 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 대해줬던 사람들 또는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자들은 너가 좀 잘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것이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 너가 반드시 잘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왜 솔로몬에게 뭔가 떠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좀 보일 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특별히 직접적인 악한 행실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지금은 당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조금 그들의 행태를 돌이켜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너가 반드시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4절과 9절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각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당장에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지만 당장에는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물질적인 어떤 풍요, 또 성공, 이라는 것들이 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당장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당장에는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해악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요압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서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당장에는 나한테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줄 때는 잘 활용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과하여 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것들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잘 가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는 안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것은 나의 판단이지만 너가 한번 잘 판단해 봐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비록 지금 부정적인 사람, 또 긍정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판단이니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그들을 잘 판단해 보아라 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잘 섰다면 이제 우리의 안목이 좀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아보고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함을 주더라도 언젠가는 그거 나한테 해악함으로 다가올 때는 잘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다윗에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얻은 그 안목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이 나에게 선하고 무엇이 나에게 악한지를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설하라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로 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대한 열심을 썼다면 가장 먼저는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얻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이 나에게는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나쁜 것인지를 잘 구분하여서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가 먼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이 먼저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또 고백 예배가 감동으로 잘 끝났는데, 단순히 감정적으로에 대한 이 감흥은 끝날지라도 우리가 부활절의 이 고백 연합 예배가 우리 가운데 줬던 이 좋은 이 의미를 잃지 않고 우리가 초대되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 처치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이 고백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고백을 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알기를 간절히 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전력을 다하여 알기를 소망하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백 예배의 감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성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백을 넘어 더 큰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고백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